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라든지 인내, 기다림과 같은 묵직한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고난, 인내, 기다림 아주 좀 묵직하죠. 정말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주제들은 모두가 다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또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 이면에는 어쩌면 힘들고 갈급하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인간 현실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온전해지기를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바로 되고 또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신앙이다. 너무 집착하지 말 것도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신앙적이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말고 일상을 즐거워하는 것도 신앙이다. 오늘 전도서 말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랴. 아멘.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그 뒤에 나타날 터인데 그 일을 다시 보게 하려고 사람을 끌고 올 수 없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일상이다. 오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적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말고 하루를 즐거워하라.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요. 너무 정의, 너무 올바름을 구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구하는 것도 육적인 일이다. 16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통찰에 의하면요, 세상에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족할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큼, 족하다 할 만큼 그렇게 다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있죠. 그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런 완전함, 완족함, 충만함, 이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 세계 현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간에 있어서 완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를 때와 전쟁할 때가 결함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잃는 것으로 전쟁의 때로 미움의 때로 화평의 때로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 공의 이런 것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긴 한데요, 사실 그분에게는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부족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롭다, 우리가 보기에 공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바가 우리가 볼 때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인간의 경험적인 현실에서는 그 완전함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머지 것은 일정 부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정의와 올바름을 자기 때에 보려고 하는 지나친 감정, 집착은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다.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자는 바죠. 정의와 의를 기대하되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을 기대하느라고 현재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게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기에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불완전하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일상을 건져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막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되셔서 의를 이뤄가시도록 그분에게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나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시옵소서, 나는 나의 일상으로 내려갑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므로 나는요,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지금을 즐거움과 감사로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나치게 완벽을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본문 좀 생소한 접근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만물의 영장, 짐승과 다른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참 생소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거는요,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존귀, 우리 가치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신 것이잖아요. 그가 창조자지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짐승과 같이 피조물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죽듯이 우리도 죽을 뿐이고 그들이 썩듯이 우리도 썩을 뿐이다. 사람이 짐승보다 굉장한 듯 하지만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는 내세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기대하는 것 신앙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인간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혹은 인간적으로 산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처럼 산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더 여기서 본문이 뜻하는 바는 둘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내세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우리 에너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실이 다 망가질 정도로 내세에 집착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이단 아니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현실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단의 한결같은 특징이죠. 이단들은요, 현실을 다 거부하고 다 저 세상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기를 사람과 짐승의 운명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존귀히 여길 정도로 마음을 쓰는 것 불신앙이고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요, 올바름, 정의의 문제, 온전함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존귀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자존감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가벼워져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저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가벼워져야 되는 마음이 가벼워지기 힘든 부분인데 가벼워져. 이 시간에 뭐 하나요? 출근하나? 예. 고된 출근길인데 예.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이렇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1층에서요. 또 이 시간에 꼭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요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말아라. 일상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도자의 말씀을 통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잘 들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교훈을 정확하게 뚫고 계시는지요.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지나친 집착들, 몸을 상하게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염려와 모든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종교다. 다시 말해 모두 내 나라, 내 의를 위한 열심이고 내 종교다.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고 다만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평강의 평강함으로 더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로 한날의 괴로움을 다른 날로 가져갈 정도로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22절 나오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제도 우리 것 아니고 내일도 우리 것 아닙니다. 심지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도 내 자산 아닙니다. 오직 하루만이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유인 이 하루,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지나치게 이상을 바라거나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시간들, 모든 만남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을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종교의 명분으로 신앙의 명분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것 오직 하루뿐입니다. 오직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뿐이오니 내일 일에 대하여 어제 일에 대하여 근심, 염려, 걱정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시작되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시간들, 기도 시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